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다니엘서가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건데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그게 뭔데? 라는 질문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옆 친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자. 야, 부활 그게 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야, 그 부활이 뭐야? 한 번 더 시작.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부활주일이에요. 얘들아 시간이 없어서 오늘 빙고는 다 그냥 내세요. 딴 거 안 해도 돼요. 오늘 빙고판 없습니다. 빙고 없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 부활절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거 다 아나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아마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땡큐, 감사합니다. 오케이, 환영의 박수. 반갑습니다. 자, 오케이. 여러분 혹시 부활절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들어봤어요? 들어봤고 옆쪽은 안 들어봤고. 오케이. 혹시 부활 알아요? 알고. 오케이, 감사해요. 모르는 친구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어요. 33년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우리 영상에 보는 것처럼 봤던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라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자,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부활을 믿나요? 오. 부활을 믿어요? 오. 정말로 믿어요? 오케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부활을 믿는 친구들에게 이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영이 너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니? 있던 게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거. 자,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믿어요? 소리가 작아졌죠 아까보다. 다시 한번 부활을 믿어요? 오케이. 지훈이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야? 그래? 그냥 그거 약간 정의 아니야? 정의? 부활의 정의. 그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차이는 뭐야? 음. 음. 그럼 이제 그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말 괜히 했다가 생각이 들고 막 그냥 아는 척 해가지고 생고생하네. 아유 모른 척 할까 봐 이러고. 자, 얘들아 2023년 7월 15일 무슨 날인지 알아요? 땡 아니야. 2023년 7월 15일 예수님 옛날에 오셨어요? 나 결혼한 날 기억하라고. 목사님 결혼한 날이 23년 7월 15일이야 여러분 그날 역사적인 날이 아니야. 나에게 엄청 역사적인 날이야. 미래가 바뀌었다고. 내 불안이 종결된 날이야. 내 고민과 걱정이 해결된 날이 이 23년 7월 15일이라고. 그러면 23년 7월 15일에 목사님에게 그냥 날일까? 아니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의미로 다가오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이라는 이 날을요 단순히 예수님이 사신 날 그냥 어떤 사건적인 어떤 팩트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하는 그 예수님의 그 날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얘들아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새기고 마음으로 느끼며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이것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 나무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빨리. 오케이. 자, 우리 세례교육 받았던 친구 누구 있죠? 자, 있잖아. 우리 승주. 나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해 주세요. 야, 오늘 세례 간당간당하다. 이때가 문답인데 약간 간당간당하다. 야, 그래요. 자, 지우야. 지우도 받았지? 세례교육. 설명 한번 해봐.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어떻게 받아요? 어. 음. 아멘. 자, 감사합니다. 너도 위험해. 질문 나중에 끝나고 나한테 따라와요. 알았죠? 자, 얘들아, 목사님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뭘 많이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십자가 이야기 많이 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십자가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 뭘까요? 눈치가 있으면 딱 알 거예요. 뭐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만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완성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오늘 사도 바울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봐봐요. 잘 들어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만 정했어요? 부활도 같이 정했어요? 부활도 같이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복음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부활을 같이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상해. 그 복음을 믿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복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손 내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손 내린 사람들이 어디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그들은 분명히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믿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부활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주변에 영향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차분해져. 넌 좀 아닌데, 가브리엘. 잘생겨지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우리 친구들 예뻐지죠? 예뻐져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고린도 지역의 어떠한 철학 사상들, 그 지역의 문화들, 그런 영향들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상이 있냐면 영지주의 사상이 있어요. 영지주의. 따라해볼게요. 뭐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육은 나쁘고 영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육이 부활이 아니라 뭐의 부활을 꿈꾼다? 영의 부활. 그래서 부활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상이 또 이게 떠돌았냐면요, 쾌락주의. 뭐요? 쾌락주의. 여러분, 쾌락주의 뭐냐면요, 내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 위에 삶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삶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육적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즐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쾌락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와 이 쾌락주의, 너희들 쾌락주의 하면 대표적인 학파가 있어. 여러분 잘 알 거야. 학교 시간에 배웠을 거야. 스토아 학파 말고 또 여기 공부한 티가 나죠? 자, 스토아 학파 말고 또 대표적인 반대 학파.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의 삶을 추구했던 학파고요. 또 애자로 시작하는 몰라요? 안 배웠어요? 아, 안 배웠구나. 너희를 내가 너무 높게 평가했구나.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사상들이 막 겹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부활이 있다고 믿었지만 이후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목사님이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 믿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음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있다? 부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향한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지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다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죄를 사받았다. 우리가 죽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고 이런 고백들이 분명히 있는데 부활에 대한 어떤 의미의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참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마음의 고백도 없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살았더라면 여러분들 믿음 정말 다시 고민해봐야 돼요. 물론 얘들아,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어. 근데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듣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심각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거한다고 얘기해요? 죄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도들은 부활을 믿고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얘들아?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이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잘됨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잘됨을 포기한 우리들은 되게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삶 가운데에, 이런 생활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부활은 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부활은 참이다,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심은 나와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요, 다음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첫 부활이 그 다음의 부활을 가리킨다, 안 가리킨다?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023년 7월 15일이 무슨 날? 그날을 내가 목사님이 그날을 맞이하면서 뭘 느껴요? 매년 뭘 느껴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준 자가 있구나. 아, 나와 같이 사는 그 여자는 가족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그 부활절은 특별한 의미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민해 봐야 돼.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다면 나의 부활인데 나의 부활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얘들아, 부활은요, 따라해 볼게요. 생명. 부활은요, 생명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끝이 아니요,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삶, 정말로 승리의 삶, 그 생명의 삶이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 근데 좀 걱정이 된다. 생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해가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나요? 주여,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왜 목사님 왜 마음이 급하냐면 12시반에 또 입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주님. 근데 얘들아, 딱 간단해요. 정말 부활 믿어요? 얘들아, 부활을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지 알아요? 나도 부활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도 부활한다라고 믿으며 고백하고 산다고요. 그 믿음의 고백은 뭘로 이어질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이어져요. 그 믿음의 고백은 나의 삶의 태도로 이어진다고요. 단순히 이 땅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목숨 거는 삶이 아니라요, 그 부활을 믿기에 더 나은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나 또한 부활하기에 부활한 이후의 영생의 삶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한 영생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 뭐냐면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잘됨은 잠깐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과의 누림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나 죄 용서받았어 이러고요, 매일 죄지어 그러면서 막 나는 안 돼 절망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 천국 소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땅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구하며 오히려 돌파구를 찾으며 애써 힘써 나아가는, 힘차게 걸어가는 게 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참된 제자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친구를 사랑해요.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고요.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절망하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해도, 고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얘들아, 할렐루야. 오늘 좀 덥죠? 목사님, 이렇게까지 땀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오늘 좀 너희들 부활절에서 신경 썼는데 땀 나가지고 망했네.
목사님 봐줄래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너희들 왕따 당해도 힘이 되어 줄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가 좋은 고등학교 못 가도 힘이 되어 줄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가 외로움을 느낄 때 힘이 되어 줄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 힘듦이 찾아올 때 힘이 되어 줄 거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목사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들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 안에서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참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의미로 새겨지기를, 정말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